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양육하신다고요. 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자라나야 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참된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성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직 성경을 하다가 우리 지체들이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의 상태가 아직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만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계속하다가 저도 준비하기도 힘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자매가 갑자기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나무 사진을, 화분 사진을 보내왔어요. 화분에 이제 꽃이 나무가 막 자란 사진을 보내면서 그 거듭남과 십자가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과정 끝나고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분을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자기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대요. 물을 잘 줬대요. 그러니까 막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계속 이게 잘 자라가지고 이게 큰 거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 신앙은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와의 대화도 좀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상태가 혹시 다 이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만 또 이 오직 성경에 이런 다른 모든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4주 정도, 한 16주 정도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한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거듭났고 또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별다른 영적인 성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성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 안에서 그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성장이 없으면요, 그것은 참된 신자가 아닌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어린아이도 잘 자라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을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성장의 모습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 참된 신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갖게 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슬픈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또 참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자기에 비추어서 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리고 진짜 참된 신자, 자라나고 있는 신자는 더 이런 자라남을 이렇게 또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요 어떤 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 첫째로요, 이 성장은요,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 과정은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존재는요, 언제나 그 생명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존재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그 생명이 어떤 성숙의 모습을 갖고 또 어떤 지점까지 반드시 성장하리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꽃을 키우고 뭐 동물을 키워도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성장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크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한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일반적인 원리가 이 영적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라. 자,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 여기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또한 바울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성장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요, 이제 더 이상 잘할 게 없다,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디 뭘 먹냐,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냐, 어디에 사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뭐가 더 하나님의 사랑하고 섬기는데 기쁠까? 이거 생각하면서 알아서 하면 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자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보다 더 나은, 그래도 올해는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을 말하나, 제가 여기 자세히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같이 좀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8절인데, 제가 여기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일단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는부터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참된 신자에게 있다는 거죠.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보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신자의 이러한 성장,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결국 사랑을 더하라까지
그럼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분명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덕목에 있어서 신자는 반드시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런 덕목에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장은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성장하는 어떤 대상을 보면 그 성장이 상당히 이게 점진적인 걸 보지 않습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의 성장은 모두 다 점진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점진적인 그런 성장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이렇게 부모의 품에 오래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다고 해요. 모든 동물보다. 그리고 그 성장의 속도가요, 다 다릅니다. 천천히. 우리 보윤이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말이 했고, 보성이는 말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성장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점진적인 성장이 나에게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생명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 2장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아까 뭐 믿음에 더하고 막 더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일단은 있다고 얘기해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흡족하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흡족하다는 것은 이 영어로 보면 increasing이에요. 그냥 단순히 만족 이게 아니라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 이런 걸 보면 도움이 되는 거 이해할 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점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단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3 종류의 사람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교회 안에는 이렇게 3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뭘 얘기하겠어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처음 믿기 시작한 자들, 청년들은 자라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아비들은 성숙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유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수준 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 보면은 어떤 아이는 상당히 활동적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럽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별로 활동도 안 하고 나와서도 별로 그렇게 활달하게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막 신자가 된 신자들 중에는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성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는 극도의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뭔가 소극적으로 그렇게 생명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초신자들은 이 2가지 성향을 보이는데요. 근데 이 2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향을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 중심은 거의 동일한데, 그건 뭐냐면 상당히 이제 자기 자신이 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자는 자기가 하는 그 행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뭔가 하나님이 날 더 기뻐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좀 나는 더 잘하고 있네? 뭐 이렇게 갖기도 하고. 근데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가다가 쉽게 또 좌절하고 소진합니다, 자기를. 그래서 이제 막 또 한동안 또 이제 좀 널브러져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소극적인 사람은요, 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좀 자신 없어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것들을 받아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면서 이것 역시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자기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 신자에게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양상은 달리 나올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 신자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 공통점을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공통점이 뭐예요? 막 이게 차분한 아이도 있고 막 활달한 아이도 있는데 다 공통점이 한 가지 딱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대답을 해야죠. 뭐요? 네. 어린아이들은 엄마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모에게 집착합니다. 부모가 없이 못 삽니다. 그거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되고 살아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결정적으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대상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집착 혹은 그분을 붙드는 그것을요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거기에 집착해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비기독교인은요,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책감까지 이게 느껴져요. 이건 비기독교인들도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진짜 참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집착을 이제 제가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 본능대로 갖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도 사랑을 갖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예요.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구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신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가 되고 성숙한 상태가 되고 하는 그 모든 핵심에,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가 그 심령 안에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 거듭난 신자에게는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 신자는요,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집착하고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엄마가 나를 필요를 채워줄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구하듯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비기독교인은 매우 도덕적이고 심지어 매우 종교적이지만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습니다.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갖는 성장 있잖아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 관계를 맺으면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떤 부분들을. 아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성장이라는 요소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 갖는 그런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사랑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갖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것이죠. 더 사랑스러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더 용감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갖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린아이 단계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는요. 청소년기거든요. 자, 청소년기는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기간일까요? 유아기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의 많은 일들을 이 초신자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제일 많이 받는 때가 초신자 때예요. 아이가 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아직 아이라서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부모가 돌봐주잖아요. 아이가 울면 막 업고 매고 뭐가 문제니 이렇게 달래고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성이처럼 나이가 딱 이렇게 자란 아이가 막 떼쓰고 막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죠. 아닌 건 아니고 또 달래줄 거 달래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자랄 때는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기도를 해도 거기에 대한 응답도 잘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 아세요? 우리가 그냥 그런 상태로 가면 우리의 상태가 자라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끄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뭔가 멀어진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건조함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이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신뢰하고 그분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는 우리 경험을 신뢰해요. 우리 느낌을 신뢰해요. 내 판단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잘해준 어떤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거나 어떤 말씀을 가르쳐준 목사를 신뢰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감정이 메말라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때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감정이 메말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행위나 나의 무엇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하는 그 명령이 전혀 나에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 내 판단, 내 경험을 넘어서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근육이 성장하려면 그 역기나 이런 걸 들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무거운 걸로 해야 되거든요.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근육의 압력이 가해야지만 이게 근육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강해지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를 힘든 상황에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하도록.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신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데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와 이게 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방황기도 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은 성숙한 신자에게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성숙한 신자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한 겨울을 또 주시는 거구나.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또 봄이 오겠지 하면서 이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속에서 크게 이걸 보면서 뭔가를 이때를 나는 이제 뭘 배워야 하지? 뭘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 뭘 알게 하실까? 이렇게 좀 더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 인생과 현실을 보는데 이제 청소년기에는 힘든 일이 닥치면 이제 거기에서 막 이제 원망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머리 쥐어짜고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그게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해야 될 수는 없는데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신자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있는 이 신자는 진리를 따른다는 거, 그리고 그 진리를 의존한다는 거, 곧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배우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감정, 그것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겨운 시간이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은요 복된 시간이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씨름한 시간이. 여러분들 나무는 겨울에도 자랍니다. 아세요? 네.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튼튼하게 그 겨울을 보내면 더 크게 자라요. 깊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청소년기에 있는 그 신자들은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쉽게 불안하고 또 쉽게 속임 당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악한 자들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청년들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잘 대해주면 그냥 다 냅다 다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청소년기의 신자들은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시험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어떤 현실이 닥쳐도 거기에 쉽게 혹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하지 않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제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성숙기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이제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죠. 근데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 적합한 행동과 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제 성숙한 자입니다. 그들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계속 경험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을 통과할 때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이번엔 나의 인생 가운데 뭘 다루시려고 하는 건지 또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또 내 성품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 사랑하는 분이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한다는 것을 이제 믿고 그것들을 견디고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자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엄청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성숙한 자라는 것을 잘 몰라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는 것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고 더 성숙해지길 소망하는 겁니다. 만약 난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장은 이렇게 일반적이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기의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성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그런 육체적인 성장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되어지죠.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육체적인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더 크고 싶었어요. 예? 우리 아내보다 크고 싶었지만 뭐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지적인 성장을 하거나 혹은 육체적인 기술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영도 배우고 있는데 수영을 배워서 내가 수영 팀에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인 훈련과 육체적인 훈련을 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이 일할 그 분야에서 준비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학과 분야에 어떤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배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적인 이런 성장과 전문 지식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요, 어떤 부분은 노력을 통해서 강화되죠. 그렇죠? 근육도 만들어지고 이제 건강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런 성장은 노력의 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여러분들 의도적이고 적절한 노력을 해야 돼요. 각 영역에서 그 영역에 맞게 의도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해야지만 그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 성장이라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도적이고 적절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도적이며 이제 적절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은 일반적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고 이제 하지만 점진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도적이고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성장의 특징으로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런 원리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제 이러한 원리들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모든 성장과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나의 어떤 의도적이고 적절한 노력만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본문 말씀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자기네들이 뭐 노력하고 애쓰는 거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배후에서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그들의 그런 모든 성장을 보호하고 이렇게 형성하고 또 이게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과 그 뿌리와 그 동기와 그 모든 공급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란 것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노력도 있고 어떤 나의 단계를 지나는 것도 있고 뭐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모든 것들의 참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갖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난 나야.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과 자람을 나도 같이 소원하고 또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영위하고 의도적으로 적절하게 노력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진짜 모든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그러한 것에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까지 그분이 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소원하시고 또 함께 추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성장합시다. 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